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지난 시간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주기도문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구절을 통해서 땅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로 그 관심이 향하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즉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세 가지,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세 가지가 바로 일용할 양식이고, 그리고 죄의 용서고, 시험과 악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앞에 표가 글씨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그 빨간색 묶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장면, 그다음에 회색깔 묶음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간구, 그리고 밑에 그 세 개가 가지 쳐져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려면 세 가지가 우리 삶에 필요한데, 그것이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이고, 두 번째는 죄의 용서이고, 세 번째는 시험과 악에서의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첫 번째 표지가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어렸을 때 주기도를 할 때 특히 조금 약간 머리가 커져서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는 이 주기도를 할 때마다 늘 일용할 양식 부분에서 약간의 어색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기도의 다른 부분을 보면은 거룩함, 천국, 하나님의 뜻, 죄, 시험, 악, 나라, 권세, 영광, 이런 용어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런 용어들과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이 주는 느낌이 굉장히 생경하게, 굉장히 이질적인 것으로 저에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앞에 말씀드린 그런 멋있는 말들은 신앙의 영역이지만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육의 영역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굳이 이런 멋있는 기도에서 어울리지 않는 일용할 양식, 막 하나님의 나라 엄청 큰 거 얘기하다가 갑자기 쭈그러드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양식도 그냥 양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구한다는 것, 약간 쪼잔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주기도에 이 부분을 굳이 넣으셨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아주 잘못된 오해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코 세상에서 10m 정도 위에 둥둥 떠다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머리와 이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원래 성경에서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성경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창조의 기사에서부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먹을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그것까지 창조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9절 3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여라 라는 지상 명령을 주셨는데, 그 바로 뒷구절에 하나님께서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먹을 거리로 주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마치 각 날짜, 달을 만들고 해를 만들고 아니면 인간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이럴 때처럼 하나님께서 양식을 정해주는 이 장면에 맨 마지막에 보면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마치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낸 때처럼 양식을 정해주실 때 그대로 되니라 라는 말을 붙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일부로 인간의 양식을 만드셨습니다. 노아의 방주 심판이 있은 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축복하시면서 새로운 지상명령을 주십니다. 새로운 창조의 자리이죠. 다 이전에 있던 피조물이 또 다 없어지고 노아와 그 가족만 남았습니다. 그 장면에서 또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창세기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육식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창조됐을 때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만 먹도록 되었는데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산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을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창세기 1장 28절에도 나오고 창세기 9장 1절에도 나오는데 사실 이 인간에게 내리신 지상 명령은 이후에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땅 끝까지 가서 그곳에 너의 자손들이 풍성하게 되리라고 하는 그 약속, 그것과 연결되는 똑같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쳐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약속,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 땅 끝까지 번성하고 충만하라 말씀하신 그 명령 뒤에는 바로 양식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관심 영역이 아니고 따라서 신앙의 영역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은 교회의 문턱을 넘어설 때에 작동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 땅에 생겨날 그때부터 먹는 문제를 믿음의 출발점으로 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영적인 것은 좋은 거, 육적인 것은 안 좋은 거, 이런 식의 헬라 사고방식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이러한 우리의 오해가 생겨났으며 그것은 신앙의 영역을 제한해버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기도하는 것을 기복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도를 수준 낮은 기도로 생각하는 경향성도 있습니다. 동시에 때로는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관심하시는 영역이 아니고 이 문제는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영역으로 오해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뭐 먹는 것까지도 구하고 감사하냐, 이런 생각이 저에게 있었던 것처럼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도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주기도문에서 그것이 증명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에 대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입니다. 주기도는 현실의 문제, 그것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식의 문제로 내려가서 대담하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구하고 있다라는 그것이 바로 그것을 증명해 주는 지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먹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됨을 깨닫게 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지 결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먹는 자리, 입는 자리, 마시는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더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깨우치시는 장면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같이 사도행전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3,000명에는 분명히 이방인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성령 충만의 기사를 살펴보면 사람들이,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신기해하는 장면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 사람들은, 이 베드로는 다른 말을 쓰는 사람, 즉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자존심은 그것을 믿음의 영역으로 가지고 오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시장할 때, 먹고자 할 때 부정한 음식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런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먹는 것, 그 일상의 그 자리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믿음의 영역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먹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 시작되는 지점이자 믿음의 실천이 시작되는 지점임을 베드로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요즘에는 물론 몇 년 전에도 막 굶어서 죽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해가지고 막 사람들 현대사회에 굶어 죽는 게 말이 되냐 막 이런 일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경우는 많이는 없습니다. 현대의 한국 사회에서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굉장히 간과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먹는 것을 그냥 사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근원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무언가를 먹으려면 뭐가 가장 필요한지 아십니까? 식물이 필요합니다. 동물이든 뭐든 결국에는 식물로부터 나온 걸 먹고 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식물이 있어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식물이 멸종해버리면 인간도 같이 멸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나요?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것 두 가지. 햇빛과 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햇빛과 물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물 만들지 않나? 인간은요, 물을 아주 소량 만들어낼 수는 있죠. 수소와 산소를 전기 자극을 하면 H2O가 되니까 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인간은 비를 내리게 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태양을 대체할 수 있는 하우스에서 전등 켜놓고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태양을 대체할 수 있는 광원을 인간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햇빛과 물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식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 햇빛과 물이 필요한데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인공 강우 실험하곤 하지만 필요한 때에 모두가 먹고 살 수 있는 농사를 할 정도의 강우를 내릴 수 있는 기술이 현재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굴 의지하며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는 우리의 삶과 그것을 지탱하는 먹을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내 돈 주고 내가 사 먹는 밥이라고 생각하지만 근원을 따져보면 하나님의 존재가 없이는 쌀 한 톨도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의 평범하고 필수적인 선물들이 없다면 우리는 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사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중요시하는 부분이 다르게 좀 와닿습니다. 같이 마가복음 6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우리는 이 부분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떻게만 생각하냐면, 와, 하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무한대로 나누어 주셨네. 와, 정말 대단하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여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의 초점이 뭐냐면 배불리 먹었다라는 것이 사실 기적의 초점입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구약에서부터 굶주리는 자들에 대한 긍휼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굶주림을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기적과 모든 말은 다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시는 주인이고 그들에게,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5,000명을 모두를 먹이신 이 기적의 초점은 단순히 물고기와 빵이 무한정 늘어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적의 초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배불리 먹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단순히 자기 능력을 선보이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표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양식이라고 하는 영역은, 간과하는 영역,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 그거는 내 거고 그냥 매일매일 반복하는 거니까 거기 안에 하나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먹는 문제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하고 출발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심지어 이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먹는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부터 31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의기소침한 채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바로 그 장면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밥 먹을 때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나누어 줄 때 예수님이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게 되는 장면이 오늘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아는 믿음이 출발하는 그 지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뭔가 이 속세를 떠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폭포수 맞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정신을 낱낱이 분석해서 이게 문제네 저게 문제네 이거 치유해야지 이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고행을 하거나 이상한 행위를 하거나 막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몸에 막 채찍질을 하고 막 무슨 가시관을 일부러 머리에 쓰고 이런 행위를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만나냐? 밥 먹을 때 만난다라고 성경에서 써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일상, 가장 기본적인 밥 먹는 그 순간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고 하나님과 만난 그 시점이 바로 밥을 먹는 그 순간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께서 우리를 만나기로 택한 곳이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분을 알아보는 곳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우리의 생존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임하기를 구하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밥 먹는 거는 누구나 하는 일인데 밥상머리에 가장 밥 먹는 순간, 하나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서부터 우리 믿음의 발걸음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는 식사,
이 식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는데 떡을 떼다라는 말만 2번 등장을 합니다. 초대교회에 대한 묘사에서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2번이나 나오는 것이 바로 떡을 떼며입니다. 서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성령 충만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 가장 기본적인 실천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왜 식사를 주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왜 밥을 나눠줄까요? 요즘에 돈 없어서 밥 못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저희 교회에도 주일날 2부 예배 끝나면 식사를 나눠주는데, 밥을 못 먹을까봐 복지의 그 일원으로 밥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그 음식, 밥상머리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경험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밥 먹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음식이 남을까봐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모여 대화하며 식사하며 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음식, 이것을 감사하며 우리 신앙의 실천을 거기서부터 시작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밥을 드리는 거예요. 과거에는, 옛날에는 물론 처음에 기독교가 전래됐을 때는 밥 굶는 사람이 많았으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기 위해서 식사를 나누어 줬다면, 지금에는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서 밥을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식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밥 먹는 거는 우리가 가장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일입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이 굳이 이것까지 관심 있으실까? 신앙의 실천과 가장 상관없어 보이는 매일매일 반복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밥 먹는 자리, 양식을 먹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일상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고 믿음의 실천이 시작됩니다. 밥 먹는 것 하나에 우리의 감사를 담지 못하면 다른 어떤 것에도 우리의 감사를 담아낼 수 없습니다. 밥 먹는 것 하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한다면 다른 영역에서도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없습니다. 그 일상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누구나 당연하게 하는 세 끼의 식사,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토요일 새벽에 또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밥 먹고 함께 대화하는 아주 기초적인 순간, 늘 반복하는, 밥 차려주기 지겨운데 그런 순간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기억하며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해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을 증명하는 것은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아서 훌륭히 해냈을 때에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직분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의 신앙, 훌륭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상의 지점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잘 믿고 있습니다 증명하는 것이고, 그것의 출발점이 바로 양식의 자리, 식사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밥 먹고 대화하는 그 모든 가족과 주변 친지들과 친구들과 하는 그 모든 일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일어나서 집에 가면 먹을 것을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우리는 이제 집에 가서 먹을 게 없는데 어떡하지? 고민하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또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늘 익숙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늘 익숙하고 늘 반복되는 그 세 끼의 식사에서부터 우리의 믿음, 우리의 감사, 또 우리의 사랑의 실천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지 못하고 신앙의 영역이 아니며
하나님은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없을까봐 자꾸만 모으고 더 쌓는 우리들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의 지점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세워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혹은 자녀의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고통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그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이 시간 알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 안에 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